창세기 18장 16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4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묵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교제를 하고 생명 탄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세 분의 용모는 아브라함과의 교제, 사라에게 수태고지,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중 고모라와 심판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다음 장에서 실행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성경은 설명이 없지만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에서 중보기도를 받기를 바라셔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아브라함만이 유일한 중보의 자격을 가질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이기 때문인데요. 18, 19절이 말해줍니다. 17절부터 읽을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소돔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을 20에서 21절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역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신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암시를 아브라함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끈질기게 한 것이죠. 암시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질문으로 표현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잖아. 아, 그런데 소돔은 멸망당하게 됐네. 아이고. 아,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달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19절은 아브라함이 비밀 계획을 듣게 되는 자격이, 이런 심판에 관한 계획을 듣게 되는 자격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신 목적도 알게 합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권속을 만드는 것인데요. 혈통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포함되는 것이 권속이죠. 그러니 조카도 당연히 권속이 되죠.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는 권속이라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대표이고 조카 롯이 바로 그 권속이라면 구원의 대상인데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순간 일어나는 안타까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선택하여서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돔이 심판을 당한다면 롯은 어떻게 되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는 하나님이 몰라서 알아보겠다는 것이기보다는 심판하시는 일이라서 엄정하게 확인을 거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이 여호와의 도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죠. 롯이 타락한 소돔으로 떠나면서 여호와의 도에서 마저 떠났다면 어떡하죠? 설마 롯이 그 정도야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아브라함 마음에 나긴 났을 거예요. 하지만 롯은 엄연히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소돔을 확인하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다급한 순간이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계셔요. 바로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은근히 중보기도를 듣기를 바라시고 비밀 정보를 흘려주시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아가, 아브라함이 아주 간절함이 묻어나죠.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23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성중에 50 의인을 위해서 전체를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진리에 따라 용서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세우시는 중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진리가 뭔가?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우신 대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위하여 그 의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는 그 진리를 지금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심판주가 심판을 유보하는 근거가 되는 진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의인 공동체가 있으면 그 의인들을 위해서 그 의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온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대답을 들었으니 이제 중요한 고지를 점했어요. 이 고지에서 더 바짝 나아갈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를 낮추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네, 아주 자세를 낮춘 거죠.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5명을 또 감해 주셨어요. 아니 그럴 바엔 숫자를 더 줄일 걸 더 줄일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브라함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 29절부터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10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도시 전체의 심판을 유보하시겠다고 대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중보 기도를 유도하시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원리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언약 백성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힘인지요. 둘째,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10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보 기도자일 것이므로 10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도시의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왜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을 낳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낳으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진리대로 응하심으로 10명을 넘는 충족수 12를 제자화로 낳을 때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도시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현대의 범죄가 만연하는데도 아직도 심판이 유보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도시 어딘가에는 12명이 하나님의 도를 제자화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시 전체가 보호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심판을 유보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때를 더 늦추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시를 향한 중보 기도자로서 도시를 제자화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시를 두루 살피시며 의인을 찾고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10명, 20명을 찾고 찾는, 그리고 10명, 20명 제자화를 하여서
도시의 평안을 지키는 그러한 중보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은 단 10명만 있어도 10명의 의인만을 보시고 도시 전체를 심판을 요구하실 정도로 의인들의 중보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언약의 사람들, 의인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여 구원되어야 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제주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 교제권이 더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의인들이 이 제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